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사온데 주님, 이 시간 주님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주님을 진정 만남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만나 내가 알지 못하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을 위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은혜임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참 은혜임을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여도 예배할 수 없는 자들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자들 너무나도 많은데도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 나를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셨지만 주님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주님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향하고자 하는 것들을 따르는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완악함과 하나님 나의 옛 자들, 옛 모습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로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사 아버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씻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사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할 때에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지워지고 깨끗게 되어지며 하나님 나의 죄과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주저함과 두려움과 하나님 걸거치는 것이 너무나도 많으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 이 모든 걸거친 것들이 평탄하여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주님께로 달려갈 힘과 능력 얻는 이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아버지 고백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묵상과 선포들이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로 올려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다시금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며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이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나를 바라보는 그 어떤 시선과 마음들로부터도 자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자유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며 이 시간 나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고자 하여도 알 수 없고 주님 내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당신의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 내게 허락하신 참 복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그 복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시작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 담아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성령
영원한 사랑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한 주의 전택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시간 내 맘의 문을 열어 성령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완전한 사랑이신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보내겠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려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하여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열어 구하기를 원하니 주의 시간 주의 전대게 주의 전대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구름 타고 싶은 모든 나라 절하리.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오, 오, 오,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를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내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내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으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죄를 막을 자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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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를 막을 자 누구니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해주시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받을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찾으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 또한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기에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그걸 두고보다 내가 가장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때로는 두려움으로 섭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를 꾸중하시고 혼내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나를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그대로 둘 수 없기에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임을, 부모님의 사랑임을, 나의 창조주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또 이웃들을 사랑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삶 속에서 늘 죄짓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기셨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손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기에 이 죄인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또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십니다. 또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새롭게 세워져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참 사랑이 되어 주셨고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눈 멀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또 내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또 병들었을 때 고침이 되어 주셨고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셨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문제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기쁨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서 은혜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학기 목장 개강을 합니다. 목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장이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눈물을 흘릴 때에 나도 그 청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청년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목장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명관 목사님, 라세진 전도사님, 이완 전도사님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세 분이 저희 청년부를 이끌어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 집사님들의 수고하시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그 손길로 인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청년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곳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혼과 골수를 쪼개는 창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저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 2부 2학기 목장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모든 청년 2부 지체들은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에 목장 참여를 한 분들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8월 31일 목요일까지이며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세우기 헌신자 모집 안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동참할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로 접속하여 모바일 설문지를 작성해주세요. 배드민턴 동아리 모집 안내입니다. 배드민턴을 치며 예수님 안에서 우애를 나눌 분을 모집합니다. NSG 청년부 지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9월 3일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션 파트너스 온라인 퍼스펙티브스 PSP 훈련 신청 안내입니다. 퍼스펙티브스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나의 비전과 목적으로 삼는 훈련으로 성경적, 문화적, 역사적, 전략적 관점으로 선교에 대한 총체적 안목을 갖추게 하는 훈련입니다. 9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줌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훈련비는 1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션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후 부서 모임 안내입니다. 청년 1부는 그레이스홀에서, 청년 2부는 신관 301호에서 부서 모임이 진행됩니다. 참고해주세요.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예배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임재원 간사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알쓸신잡 영상이 우리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반복되는 죄 앞에서라는 주제인데 아마 그 수련회 마치고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우리의 삶 앞에서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죄악이 반복될까? 이것을 놓을 수가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영상 보면요, 그 고민의 문제가 싹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오늘 저녁에 올라오니까 잘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 광고 있습니다. 혹시 복음에 대해서 좀 갈망하는 분 계신가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또 복음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 분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귀한 기회가 또 다시 열렸습니다. XE 25기가 모집이 됩니다. QR 혹시 올려줄 수 있나요? 네. 그럼 네. 이렇게 또 여러분 점점 날로 발전하는 미디어 팀의 여러분 지금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 싶다, 나다 싶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결단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이제 XE 또 전도 폭발 수료식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었는지
그 간증을 듣고 있으면 참 많이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에 이렇게 쓰임 받고 또 나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게 이런 의미구나.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요걸로 바로 참석해 주시면, 여기로 오시면은 바로 어렵지 않으시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자꾸 뭐 하고 싶어지는데요. 엑스 잘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이 되고 다다음 주부터 개강이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우리 2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믿음의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결단과 또 결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결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참 마주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저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한 우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가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나에게 실망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눈치채고 더 열심히 잘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참으로 지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가운데 처했던 오늘의 상황과 환경이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책임과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두 가지 교회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10몇 년 전에 한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들인 건물을 지은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해주시고 이 건물을 통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그 모든 자들이 이 큰 건물로 나와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까지 해주셨습니다. 워낙 이슈가 많은 상황이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기자가 그 예배에 입당식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건물에 들인 돈이 3천억이 넘고 땅값이 200억이 넘는데 그곳에 그 건물을 짓고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모으는 것이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다라고 그 글을 쓴 거예요.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기에는 건물이 너무 화려했고요. 또 건물의 재료들이 너무 고가였기 때문이라 말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비웃음인 것이죠. 조소라고 해요. 너희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그 공간이 되지 못한다라는 비웃음을 그 기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3년 전에 한 교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기간 중에 성도들이 한 공간에 모일 수가 없고 성도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지자 이런 상황에서 모일 수도 없는 공간을 유지하기보다는 유지하기 위해 드리는 돈을 또 유지하는 비용을 다 팔아서 그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공간을 포기해야겠다라는 결단을 그 교회가 했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일산에 있는 씨앗교회라는 교회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댓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씨앗교회가 공간이 생긴다면 난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라는 댓글을 쓰고 와, 참 이런 일도 있네요 라는 댓글들을 많이 거기다 썼습니다. 두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조소, 비웃음이었고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의미로든지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바라보며 아, 교회가 이럴 수 있구나 라는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 또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미소를 짓게, 어떤 웃음을 짓게 만들어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혹시 우리가 들었다면은 아마 그것은 비웃음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과연 어떤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고 또 어떤 교회가 웃음을 짓게 만드는 교회가 될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게 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상황과 특징과 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하고 오늘 우리가 가진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는 오늘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편지를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굉장히 큰 마을들, 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그 지역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작은 성읍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고 중요한 무엇인가도 없어 보이는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인 거죠. 이 디라라는 의미는 작은 성을 의미하고요. 두아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라는 이 사람의 가진 두아라는 사람의 작은 성이라는 뜻이 이 두아디라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지역은 지리학적으로 볼 때 중요해 보이는 곳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여러 지역으로 오갈 수 있는 길들이 묶여있는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그 작은 지역이 요충지였다라는 것 말고는 큰 특징이 없어 보이는 것이 두아디라입니다.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는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몰려 살던 곳이 바로 두아디라인 거죠. 이 두아디라에는 상인이 몰려 살았기 때문에 상인을 위한 길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길드는 고대에 굉장히 중요했던 공동체였는데요. 사업권과 면허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생산권이나 상권을 독점하는 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길드였던 거죠.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는 물건을 판매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두아디라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가입하지 않고는 물건을 떼올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길드에 소속되지 않는 자들에게 물건을 팔거나 사는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규정도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길드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그 모임 속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장사의 신을 향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우리의 물건이 많이 팔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겠죠. 그 당시에는 그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의 소나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잘 팔려서 우리가 정말 평안히 살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길드가 드리는 제사였던 거겠죠. 그리고 그 제사의 일환으로서 먹고 마시고 또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길드 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길드가 판을 치고 그런 상업이 아주 성행하던 곳이 두아디라인데 그 두아디라 지역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음란한 일에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 재물을 나는 이제 더 이상 먹지 않겠다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길드에서 제명을 당하게 되고 실제로 장사하는 일들이 주업이었던 그들은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두아디라는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큰 도시라면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면 저쪽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으로 특화된 곳이었고 또 여기서 상인 길드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은 당시 상인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또 아주 작은 인원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당하는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고, 또 모든 사람에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이 더욱더 확신되어지는 것이 두아디라 지역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이 성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오늘의 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살고 있는 나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과 같다고 합니다. 불꽃 같은 눈 하니까요, 왠지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이글아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랑의 눈으로 너를 꿰뚫어보고 너의 모든 걸 사랑할 거야, 이런 눈으로 막 쳐다보는 그 눈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눈은 그런 눈은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과 또 빛난 주석 같은 발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보는 불꽃같이 타는 눈앞에 드러나는 대로 판단하셔서 이 노수로 만든 신발을 밟고 너를 밟아 부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 발이 주석 같다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포도주를 밟을 때 이제 맨발로 밟지 않고 이 주석 같은 것을 바늘 다 덧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석으로 발로, 노수로 만든 신발로 이거를 꽉꽉꽉꽉 눌러 밟아서 하는 게 이제 그 당시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을 바라보며 중심을 꿰뚫어보고 너희들이 온전치 않다면 너희들을 짓밟아 부수겠다라고 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신 후에 그것이 악하다면 내 발로 그것을 짓밟겠다, 부수겠다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서 두아디라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찾아오신 걸까요? 계시록에 있는 그 7교회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혼내시거든요, 많은 교회들을. 근데 혼낼 때 그냥 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칭찬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께 그 수사학적인 느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먼저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과 사업과 사랑, 믿음, 인내, 그거 섬김을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요. 그리고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훨씬 더 많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요,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요,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입니다.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잘하는 교회인 거죠. 사업이 커지고 사랑이 커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섬김이 많아지고 인내가 점점 더 커지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이 커지려면, 사랑을 더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요, 재정이 많아지고 내부적인 외부적인 사역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일수록 필요한 사역들은 많아집니다. 사역적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사랑과 믿음, 인내, 섬김, 사역, 여러분, 이것들이 교회를 평가하기에 비본질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본질적인 일이에요. 저는 23살 때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저희 아빠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세진이 너 이제 사역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역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아빠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주일학교부터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있는 것이 주일학교 한 부서였어요. 제가 가기 전에 강홍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65명에서 67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제가 처음에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제가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너무 재밌었고 되게 잘 놀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67명의 아이들이 2년이 지나니까 딱 17명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사람이 많은 게 본질은 아니죠?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이 부흥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빠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아빠의 대답은요, 아니야, 그 숫자가 본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일까 했는데요, 아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그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사람이 변화된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은 궁금해하면 그 교회로 나아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흥이 있는 곳엔 반드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숫자도 부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시험지가 된단다. 또 너가 섬기는 영혼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 목장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안 왔으면 왜 안 왔는지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보면서 그 영혼 한 명 한 명의 삶이 어떤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고요. 아빠는 T라는 게 확실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아빠가 다른 교회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세진아, 이 교회 가서 사역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교회에 가서 그 영혼에 대한 귀함을 되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양한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교회,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고 섬기는 일들이 많아지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많아지고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과 인내 또 헌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온전하여지고 건강하여지는 너무나 좋은 교회처럼 보이는 게 두아디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는 AD 1세기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상황은 교회를 향해서 40에서 50여 년 동안 로마의 엄청난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 교회였던 거죠. 이러한 박해 속에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나은 교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인 거죠. 이런 박해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인내를 참고 견뎠어야 하며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점점 더 얼마나 애씀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밖에 없는 교회였던 거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친구 전사님들과 얘기를 했어도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섬길 사람이 없고 재정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또 이전보다 규모를 줄이고 지출을 줄여야만이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와 상황 속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영혼들을 향한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아마 지금 이런 교회가 있다면 와, 저 교회에 그렇게 성장하고 또 저렇게 뜨거워질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아마 궁금해할 놀라운 교회였을 것입니다. 작은 성읍에서 이곳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두아디라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대 속에서 좋은 교회의 평판을 받기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애쓰고 있다는 것, 또 어려운 중에 성장했다는 것, 멈추지 않고 자랐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성숙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으로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지금 보니 너무나도 훌륭해졌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아는 교회로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했구나.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오늘 이 교회를 향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거짓 선지자를 너희가 용납했다, 받아들였다, 수용했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세벨이 가르치고 있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고 그 우상 앞에서 행음하는 일들이 오늘 너희가 했다라는 것으로 이 두 가지의 것들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고, 또 이세벨이 가르친 행음과 우상의 제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AD 1세기 두아디라 지역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자가 자기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해도요, 교회 안에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으로 선지자 사역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의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이 아닌 그 여인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성경은 그 여인을 향해, 거짓 선지자를 향해 이세벨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왕비의 삶과 오늘 이 거짓 선지자의 삶이 너무나도 똑같아 닮아 보였다는 거예요. 고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왕비와 두아디라에 있는 여선지자가 닮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상 16장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합과 결혼을 해서 아스타롯, 아세라라는 여신을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가져와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아스타롯, 아세라, 이 여신의 특징은요, 사랑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여신이죠. 이 여신을 아프로디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로마인들은 비너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랑의 여신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들어와서 45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열심히 전도를 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스타롯을 섬기게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했던 일이었어요. 오늘 이 이세벨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길대로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도 괜찮다. 길드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로 드리고 남은 음식을 함께 먹고 제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음란한 행위들에 너희도 참여해라, 동참해라 라고요. 너희가 참여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먼저는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선지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그 자칭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이 선지자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특징은 신에게 직접 연결되어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주는 느낌과 감정과 그 내용만을 듣고 사역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 오른쪽으로 가. 너 오늘 짬뽕 먹지 말고 볶음밥 먹어. 오늘은 마라탕 아니고 마라샹궈야.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 어려운 일이 있군요.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를 했죠.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이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자를 받아들인 거예요. 공동체의 영적인 스승으로, 설교자로, 가르치는 자로 받아들여 버린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선지자가 뭘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종도를 가르쳐 꿰고 있습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성도들 앞에서 성경 강좌를 열고 공식적인 루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쳤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종도를 꿰임을 당했다는 것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식으로 예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 선지자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세벨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칭 선지자가 뭔가 좀 영험해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딱 봐도 신과 연관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딱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신비한 모습을 하고 또 그 말에는 왠지 모르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근데 이세벨이 하는 말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엄청나게 깊은 지식이 있습니다. 나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식과 지혜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한 범죄는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저급한 수준의 아주 낮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땐 그렇게 배웠지만 내가 깨달은 신비한 지혜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과 몸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짓는 어떤 죄도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평안히 사십시오. 그러니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자유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어떠하던 영혼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로, 믿음으로, 그 기쁨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화가 가르침을 우리는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고 교회와 세상이 나눠져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원론의 신학인 거죠. 이것을 용납하면 교회가 이것을 수용하고 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거죠. 신앙은 일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산다, 일주일에 하루는 주일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종교적인 얼굴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6일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룰들을 지키면서 세상의 성공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지혜와 조언 속에서 철저하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룰과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상관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쪽에서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주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인 것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는 아주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아주 꽉 막히지 않은 사람이야. 교회는 너무 잘 다니는데 저 사람 술은 진짜 잘 마셔. 신앙이 너무 좋은데 놀 때 이 사람이랑 노는 게 진짜 제일 재밌더라고. 이쪽에서 정말 잘하는데 반대쪽에서도 너무 잘해서 아주 융통성이 뛰어난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가면 정말 직장 생활 잘하는, 세상의 룰을 너무나도 잘 타고 넘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고, 교회 오면 또 너무 멋지고 귀하고, 딱 보면 교회 오빠입니다. 딱 보면 교회 누나인 거예요. 너무 이쁘고 너무 잘나고 너무 멋있죠. 믿음도 좋아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신앙과 일상을 분리해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두 삶이 너무나도 잘 사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에 너무 잘 참여합니다. 신실하게 봉사합니다. 이런저런 활동과 섬김을 다 합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그렇게 산 다음에 나머지 6일은 세상 속에 너무나도 치열하게 세상 사람으로서 신앙과 무관하게 나머지 6일을 채우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가르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가르침에 빠져들고 2000년의 역사 속에 왜 이런 가르침은 끝없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 가르침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된 본성이 너무너무너무 듣고 싶어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의 평안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까지도 너무나도 완벽한 거예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 이 세상에서 먹고 싶은 것,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누리면 반대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가지고 싶은데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원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도 인정받으며 이 세상의 룰과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방식으로도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위대함이죠. 그런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네. 여러분 생각해보니까요, 진짜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다니엘 좀 봐요. 다니엘 좀 봐. 기도 진짜 열심히 하니까 뭐야, 총리 되잖아. 어머 또 있어. 요셉도 있어. 꿈꾸고 하나님이 약속을 믿으면서 하니까 아니 뭐 요셉도 총리가 되네. 야, 예수 잘 믿으면 총리 되나 보다. 야, 좀 더 찾아보니까 또 있어요. 느헤미야 좀 봐.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건축도 하잖아. 정말 대단하다. 야, 다윗은 왕이야. 말 다 했다. 예수님 믿고 고난을 당한다고? 예수님 믿으면 힘겹고 어려워진다고? 예수 믿으면 장사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게 인생이야? 주님 믿으면서 고난 당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설교자가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설교자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원론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천국도 가고 싶고요,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기 그 두 가지를 잡은 진리가 있습니다 한다면 우리는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세벨의 가르침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다시 길드로 뛰어가 길드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그 제사에 드린 음식을 먹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청하는 음란한 행위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열심히 행했습니다. 길드에 들어가니까 돈이 더 많아지죠. 돈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 함께하는 길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융통성 있는 사람들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했던 작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물질과 사람들과 섬김과 여러 가지 사역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사회적인 인지도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세벨 교훈을 따랐던 자들에게 경고하시고 이세벨 교훈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을 동시에 칭찬하십니다. 먼저 책망하는 말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여러분, 먼저 이세벨이라는 선지자를 침상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이건 병들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이세벨과 음란을 행하고 가르침을 따랐던 자들에게 환난을 던질 것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너희는 알지라. 내가 너희 마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는요, 교회의 성도 수가요 10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0만이래요. 우리나라가 한 5천만, 4,500만일 때에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20년이 지나 오늘에 왔을 때 교인들이 숫자가 몇 명이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500만이 되었을까? 또 이것도 코로나 전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얼마나 빠졌는지 줄었는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라져버린 세대는 대부분 20대, 30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20대, 30대가 교회를 떠나고 또 이렇게 교회가 약해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들의 형들 중에 또 어른들 중에 경건한 어른들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직장에 다녀보니 거기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믿는 자들의 삶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중적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하고 일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도무지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위선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짜 믿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직장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만나면 전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교회와 세상이 철저하게 분리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도무지 경건한 어른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확인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에만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인들이 이 나라에 25%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 25%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오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서,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 되었던 거죠. 왜요? 그들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 철저하게 분리된 신앙이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의 이중성, 교회의 이중성으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가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불같은 눈이 우리의 교회를 보셨고 노쇠로 만든 발로 부수는 장면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의 상황은 아닐까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세벨의 교훈으로부터 자유합니까? 또 천국은 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 세상도 또한 가지고 싶다, 천국을 누리며 이 세상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며 세상 속에서 박수를 받으며 양쪽에서 터져나오는 그 박수를 받으며 살고 싶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라는 거죠. 박수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교회에서는 멋진 신앙인으로서 멋진 말을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나의 감정대로,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는가? 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는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들키지 않는 선에서, 적어도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세상과 나의 신앙을 분리해놓고 여기선 열심히 즐길 걸 즐기고 여기서는 괜찮은 척, 괜찮은 모습과 얼굴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이 회개할 기회로 남겨주신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더 풍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선언 앞에 서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얼마의 사람들은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세벨이 아주 깊고 신비한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받을 수 있고요,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 있어요. 그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이세벨이 말을 뗀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감정과 칭찬과 또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 인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살 것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다 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여러분, 이거 뜻을 좀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요, 묵상해 보니까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잘하고 있다. 너희는 이미 너무 훌륭하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뭔가 요청하고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좀 해라,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희들에게는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더 지우고 싶은 짐이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더 이상 너에게 짊어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가 내게 없구나 라고요. 두아디라 교회 속 이세벨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상인 길드에서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아서 장사할 수가 없었고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살만한 거예요. 왜요? 같은 신앙이 있는 성도들이 서로 응원하고 격려했거든요. 와, 진짜 어렵고 힘들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한번 살아보자. 한번 이 말씀으로 세상 앞에 비벼보자. 한번 좀, 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애써보자 라고 살았던 거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인정해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지키며 살았는데 그때 이세벨이 나타난 거죠. 교회 안에 침투한 이세벨이 뭘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함께 씨름하고 함께 진을 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못 먹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가 가졌던 것을 다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재물 앞에 절하고 그 재물의 음식을 먹고 그 우상 앞에 음란한 일을 행하기에 너무나도 급급해진 시대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배 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너무나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빠져나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삽니다. 하나님이 때리시고 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살고 인정받고 박수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지금 나는 먹지도 못하고 가진 것 하나 없이 어떻게든 믿음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은 교회 안에 팔을 짚고 자기들이 가진 물질과 여러 가지 능력들을 활용하여서 이것들을 섬기며 또 그 섬김을 보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을 칭찬하고, 와, 누구 집사님, 누구 엘더님, 누구 리더님, 간사님, 전사님 너무 대단하네요, 칭찬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아니, 힘들다고도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인가 감정인 거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맞는가? 우리가 똑바로 한 게 맞나? 우리가 정말 진리대로 살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오늘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가?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애썼다. 너 진짜 수고 많았다. 너 진짜 이세벨을 쫓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훌륭하게 너의 하루를 살아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삶은요 너무나 바보 같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죠. 맞아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양쪽에서 적당하게 인정받고요 너무나도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인 거죠. 두아디라에 남겨진 성도들은 그게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를 보았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너무 잘하고 있고 더 뭘 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지어질 짐이란 것이 없구나. 진짜 완벽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딸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최고의 찬사가 오늘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이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그 주님의 말씀이고 음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대단한 것을 만들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더 못해도 지금 그 상황을 살아내고 견디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너무 훌륭하고 대단하다. 나는 너의 그 중심을 보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권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가 붙들고 있는 것,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끝까지 붙들어라. 내가 곧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탁을 지켜서 처음 우리가 붙들었던 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빛나는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새벽별이 뭘까? 오늘 계시록 뒷부분을 다시 보게 되니까요, 이 새벽별에 대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뒷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새벽별이 바로 나야. 나를 너에게 줄게.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성도가 붙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것,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쉬울까요? 아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내 삶이 낭비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뛰어가는 시간에 나 혼자만 허비되고 낭비되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거운 짐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쌓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너희에게 나 자신을 주겠다라고, 나를 주겠다라고,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성도로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에서 머물고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주 바보 같을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감동받고 격려하는 바보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에 없는 것이 저들에게 있구나 느껴지는 바보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과 거룩을 보여주는 바보가 되어 주십시오. 너무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에게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던,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나를 사랑하신 바보, 예수님을 소유한 그 바보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See the Unseen으로 잡아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오늘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에서 애써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서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느껴지는 마음이 계십니까? 또 수련회 끝나고 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수련회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또 그 은혜가 어디 있는가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너에게 주겠다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 자들에게 나를 주겠다, 나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의 삶, 그것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세상의 바보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리, 어둠의 권세 날 막을 수 없으리. 빛 가운데로 걸어가리, 주님 주신 기쁨이 내 마음에 넘치네. 우리의 머릿속으로 각을 재며
따지며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빛 가운데로 걷겠습니다. 내가 그 뜰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고 순전하신 그 사랑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하신 이가 진히 이루시니 2절입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자비하심 날 일으켜 다시 뛰게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연약함으로 오히려 나 주의 영광 보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어둠의 권세 날 막을 수 없으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주님 주신 기쁨 내 안에 넘치네 우리 함께 3절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 죄의 사슬 주가 끊어 이겼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어둠의 권세가 날 막을 수 없으니 어둠의 권세 날 막을 수 없으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주님 주신 기쁨 내 안에 넘치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우리는 그 승리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승리의 십자가 나는 믿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 기다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어둠의 권세 날 막을 수 없으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주님 주신 기쁨 내 안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어둠의 권세 날 막을 수 없으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가운데로 걸어가네 주님 주신 기쁨을 주님 주신 기쁨 내 우리 한번 더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 어둠의 권세가 날 막을 수 없으니 어둠의 권세 날 막을 수 없으니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주님 주신 기쁨 내 안에 넘치네 매일 마주한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제 모습 속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내가 붙들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 모든 영역에서 제 마음과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온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질문이 제게 있었습니다. 세진아, 너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니?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맞니? 오늘 너가 쫓고 있는 그 말씀의 출처가 어디니?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된 말씀 속에서는 이세벨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가르침 안에 계십니까? 어떤 말씀 가운데 계십니까? 그냥 잘 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너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으로 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지, 청년의 때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맞지 라는 그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지켜야 할 말씀과 굳게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 앞에 오늘 붙들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합시다. 주님, 수련회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에 결단이 생겼고 또 주신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살아보니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다시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서 그 참된 복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이끌어내고 복음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마음 모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믿음으로 인하여 결단을 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크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선한 감정이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내 안에 낭망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의 마음과 삶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가정에서는, 나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는, 나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다른 또 하나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수많은 이세벨이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그 이세벨의 가르침 앞에 아니요, 내가 주의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상황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복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가르침과 그 주의 말씀과 그 주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그 본능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너질까요? 언제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의 감정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열매가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은 변할 거야,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이 사람은 변할 거야, 내가 조금 더 애쓰고 좀 참기 시작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질 거야,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 인정해 줄 거야, 그리고 좋은 감정이, 편안한 마음이 내게 임하겠지. 이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기준이 되는 순간
그렇게도 많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어느 누군가의 새로운 가르침과 어느 누군가의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다만 내가 너희에게 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은 자들에게 새벽별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가지 결단합시다. 주님, 우리의 감정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듣고 싶어하는 목적과 결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믿음의 근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가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내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앞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이,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은혜가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이 나의 감정일 때에, 나의 상황일 때에, 내가 기대하는 결과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좌절합니다. 너무나 많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에게 준 것,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준 것을 내가 오기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의 말씀에 나의 심령과 삶이 놓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서 언제 열매가 맺히는지, 이 땅에서 무엇이 언제 회복되고 언제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평화가 나여지며 언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아니라, 언제 이 땅과 온전한 삶을 살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지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굳게 붙잡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해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삶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속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회와 환경에 속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있기 원합니다.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리, 빛 가운데로 걸어가리. 어둠의 권세 날 막을 수 없으니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주님 주신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 날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결단합니다.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주님 주신 기쁨, 주님 주신 기쁨 내 안에 넘치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노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좌절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나도 어쩌하지 못하게는 수많은 감정과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때서 주님의 뜻으로 살 수 없음에 너무나 좌절하며 절망하며 주저앉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자기의 모든 생업을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 같이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정말 이중적인 모습을 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앞에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칭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칭찬 앞에 설 수 있는 꿈을,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인정 가운데 서서 세상의 인정을 바라며 그 관심 속에 우쭐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칭찬 앞에, 그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바보가 되셔서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것을 붙드시고 그것을 사랑하시겠다고 생명을 버리실 때, 이 시간 오늘 우리 그 바보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 바보의 모습으로 또 바보들을 격려하며 그 바보들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세벨의 교훈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훈 앞에 서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주어진 한 주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세벨의 교훈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이고 청년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가진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 드려지고 또 주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실 때에 이 세상에 이 이세벨의 교훈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온전하여지며 생명의 사역들이 날로 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물과 함께 우리 주님께 나의 삶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세상 앞에서 작아 보이지만 나의 삶 주님 붙드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를 세우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바보로서,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라는 시간이 우리가 또 살아내야 하는, 또 견뎌내야 하고 버텨내야 하는 시간이 아닌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더욱더 풍성케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족들의 아픔과 또 우리가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 가까운 자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 또 삶에 또 우리 나이에 우리 상황에 고민해야 하는, 또 우리가 견뎌내야 하고 또 갖춰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의 의미를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귀하게 받아 누리는, 또 그 누림으로 인하여 세상 앞에 아버지의 복음을 온전케 하는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